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과의 관계죠. 이 4가지 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를 이제 나누고 활용함으로써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자기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나요? 자,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하고의 관계가 아름답고 존중하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7은 7가지의 주제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주제들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에 대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뭔가 좋은 변화를 준다면 오늘의 삶은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이 7가지 주제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기가 있습니다. 5, 7, 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바울의 체험신앙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던 지식을 다 통달한 사람이니까요.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던 지식은 3가지였어요. 하나는 헬라 철학,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의 율법이죠. 자, 이 3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흠모하는 바로 그런 최고의 지식들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아무리 자기를 찾는 노력을 해도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로마의 정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는 없었죠. 유대의 율법이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 속에서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논문처럼 정리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다룬 것이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로 이런 책들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글 속에는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는 거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체험적 역사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체험 신앙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지구가 있고요. 그 안에 산, 하늘, 땅, 그 다음에 그 위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바울이 올라가는 셋째 하늘, 바로 주님의 나라. 그 안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고요. 좌우로는 많은 생명나무들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업, 집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의 내용이 있고 천사들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다 숨겨진 부분들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셋째 하늘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희망은 없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바울이 지구를 떠나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구 안에는 산과 하늘, 땅,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들, 셋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열매들, 그리고 황금길, 성도들의 기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이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사도 요한이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바울이 갔다 온 그 세계가 임하는 것을 보고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고 바울은 그 나라가 요한은 그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나요? 저 역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천국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천국은 다 경험이 필요로 한 소중한 은혜의 장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또 체험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에덴 동산, 다음 그림은 바울이 갔다 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사는 그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 번쯤 또 그려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공식 하나쯤 여기서 분수를 다루든 또 더하기 빼기를 하든 또 도형을 다루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일과를 쭉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의 비전을 놓고도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고요.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시 오늘도 저는 5가지를 적으면서 연관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시편 1편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시냇 물가에 있는 나무. 그래서 하나는 이 생명수의 샘이 흐르기 위해서는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생명수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2번째는 생명나무의 과실인데요.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으며 살아가고,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삶에서 좋은 열매를 얻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든 이 세상이든 내 삶이든 뭔가 열매가 맺어져야 삶의 보람도 있고 하는 거죠. 3번째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네요. 4번째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혹은 심령이 맑고 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오늘도 이 세상도 다스리는 자들이 원래 우리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생수의 말, 시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나무의 말, 열매 맺는 말들이죠. 또 축복의 말, 그 다음에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말, 담대한 말, 또 확신 있는 말들. 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3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4가지가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잘 아는 거죠. 5-14. 자기를 잘 알고, 2번째,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3번째, 자기 관리하는 것이고, 4번째, 자기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자, 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참 사람이 신의 얼굴을 본다는 거, 전능자의 얼굴을 본다는 거. 이건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실 우리 육을 가진 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이제 우리가 역시 해처럼 변하기 때문에 태양이신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질문을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선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변하는 자가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의 감동, 내 영이 맑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개인 질문해 보시고요.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번 좀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영성과 GTS 전문가, G7 전문가로 적어봤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하니까요. 자, 묵상하기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삶을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씩 묻고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자들은 치유의 능력에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고 KDM 훈련을 통하여 중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